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각자 속한 장소에서 또 속한 곳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누가 대단하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히라보 원문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메가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메가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 자체가 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엄청나다 이런 걸 바로 메가라고 하는 히라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단어도 역시 메가존이라고 하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가 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단하다 혹은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 누가 위대하고 굉장히 크고 강력한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하냐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변론이 일어나는데 누가 대단하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메가존이라고 하는 해석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그 뜻을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분야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대하다고 하는 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 그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7절부터 48절 사이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결론을 그렇게 맺으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메가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메가존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결국에는 영접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 할 때, 그럼 도대체 영접한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보시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히라버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receive라고도 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접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을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영접한다 할 때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영접하다의 뜻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때 쓰는 것이 바로 데코마이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일상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일상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한번 보면은 대접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당시에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과연? 이제 그걸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대접받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이런 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랍비의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죠.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다라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이 영접을 받거나 대접받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생이라고 하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존재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인도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대접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대접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당시의 뜻은, 영접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뜻은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만 되면 이런 영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위치, 다시 말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되면 내가 영접받거나 대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 이야기,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메가쪼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그들이 누군가에게 위에서 가르치고 위에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접받고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남들로부터 그 인정의 대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 변론과 대화 안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영접하고 이 아이를 대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선생이요, 나를 가르치는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향해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내가 영접하고 대접할 만한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경험과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 어른들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른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일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머리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지식, 지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보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영접받을 자 혹은 대접받을 자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경험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지를 않은 존재들이에요.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아이는 경험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험치보다 그의 꿈과 그의 소망이 훨씬 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 어른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살고 머리로 살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 그리고 지각,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꿈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생각과 이런 경험들을 이미 똑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이 그들의 사는 기초가 되지 그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그들의 삶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꿈과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꿈과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승과 선생이라고 하는 영접받고 대접받는 자들의 가장 표준적인 그 모범이었던 선생이라고 하는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위대한 자요, 큰 자요, 스승이요,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 경험이 완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소망으로 새로 태어난 자와 같은, 거듭난 자와 같은 새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접하는 자, 또 영접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 더 큰 자냐고 했을 때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스승이며 그들이 위대한 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 뜻은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서 무시하고 또 사람의 숫자로 세지도 않을 법한 그런 어린아이를
주님 대하듯이 대할 줄 아는 자.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스승,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보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지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 말 듣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가르치고 싶죠. 이제는 이 정도 되는 경험 가지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선생이 됐는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 선생은 자기 입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선생은 남들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그만큼의 큰 자, 메가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누구보다 그로 인한 대접을 받고자 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먼저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배우려 하고 항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기 전까지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려면은 먼저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은 먼저 내가 대접을 남을 먼저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 위에 있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바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가르칠만 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여유조차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조언마저도 제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속에 이미 꽉 차 있는 교만함과 자기 만족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며 여러분들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시고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배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어린 아이를 먼저 영접할 줄 알고 내 눈으로 보기에 전혀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곧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며 또한 대접받고 영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며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보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